히브리서 강의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심은 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1장과 2장을 보시면 천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 천사를 이렇게 많이 언급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리고 이 천사의 역할과 그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정보로 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이 천사를 비교해 놓고 있는데 예수님과 천사가 왜 비교되어져야 할까? 이것은 곧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대상들이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음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천사들과 예수님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많이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오늘 유념해서 청종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사의 역할과 기능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1장 7절에도 보니까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또 불꽃을 자기 사역자로 삼으셨다라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의 기능, 이 역할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거나 불꽃을 일으켜서 자연이 하나님의 역사로 움직여 가도록 천사들을 사용하시더라 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를 읽는 청중들은 천사들이 그런 큰 능력을 갖고 자기 백성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도 마지막 때에 바람을 붙잡고 바람이 불지 않도록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을 성경은 말씀을 해놓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이변들과 사건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바로 이 천사들이 했다 이겁니다. 왜 천사들이 이래야 했느냐 하면 이 천사들은 지어질 때부터 그 목적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들이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이런 것뿐만 아니었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돌베기하고 잠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역할이죠? 구원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찬양을 할 때 천사들이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직구합니다. 천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고 이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능력이었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를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현상 앞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분이다. 그분이 왜 이렇게 천사보다 못하게 육신을 입고 오셔야 했을까요? 죄인된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요. 그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결국은 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관을 씌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사보다 못한 이런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1장 4절에 보면 그와 반대로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천사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비록 육체를 갖고 오셨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 목소의 아들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죄를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천사보다 못하지만 훨씬 뛰어난 그 이름을 갖고 오신 아들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구주시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저자는 왜 이렇게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해 놓고 있느냐 하면 이 히브리인들이요, 이 천사가 전해준 율법보다 예수님이 전한 구원의 메시지, 천국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전한 말씀은 듣지 않고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을 더 믿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와 비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천사들이 전해줬다 해서 이 천사를 굉장히 우상시하고 율법 이것을 얼마나 크게 여겼던지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도리어 불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천사들 통해 주신 이 목적과 의미를 그들이 못 깨닫고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그들은 여겼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율법입니다. 이것이 견고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공정한 보응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의 계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고 주신 말씀이었는데 자신들이 어렵다고 여기고요,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율법대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 어기지 않고 죄 안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어렵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어려울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될 그 대상들은 율법을 받고 여기에 견고하게 되어져 버려가지고 오히려 뒤에 오실 예수님을 죽여버리게 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더라 이겁니다.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얼굴도 못 들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예수님이 내게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구원받을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취지였고 목적이었는데 이들은 이게 너무 견고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 앞에 보응받을 수밖에요. 천사와 비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저자의 간절한 마음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데 왜 비교하느냐? 천사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 줄 아느냐고 얘기했던 것은 이 율법에 견고해져 있고 율법에 매여 죄의 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얼마나 이 신앙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듣고 배워가며 나는 어렵지 못하고 오직 어려우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얻었으니, 왜 큰 구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내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큰 구원이라 했던 겁니다. 온전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 보응받는 것을 어떻게 피하겠는가? 천사가 전해준 말에도 이런 보응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을 어기거나 무시했다면 그 보응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1장 6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여기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처음일까요? 아니요. 1장 2절에도 보면 이 세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다시 오신 거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이 세상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경배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7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신들아, 이 신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면 이 경배받을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보다 월등하게 크고 위대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송했던 내용 신약에 가보면 알죠? 누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이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천사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이 천사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분인데 왜 그분을 업신여기냐, 이거였습니다. 결국은요, 그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든요. 이들이 왜 이렇게 되어버렸느냐? 그들은 죄의 종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행위로 어렵다고 여기고 자신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 이 예수님, 이 세계가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이 흠모할 만했나요?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아들과 아버지 관계로 오신 그분이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계시고 이 세상을 짓기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진 이 육신의 모습으로 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영입니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전에도 계신 분이 지금도 계시고 2000년 전에 육신의 모습으로도 계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너희들은 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천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여러분이 지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만들기 전부터 계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다시 오실 영원한 그날을 위해서 동일하신 그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